안녕하세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한 2년 만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지금 1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참 아주 많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커지고 증가하고 더해지는 나라이고 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코로나와 또 위드 코로나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또 매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스갯소리로 어느 초상집에서 밤새 울고 아침이 돼서 근데 누가 죽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 우스갯소리로 있었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 마치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이 하나님의 회의를 그리고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묵상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 20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20가지 중에 지난주 15번째와 오늘 16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고 이제 그것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16번째 묵상전 기도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사 사단의 왕국은 분열시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와의 왕국은 연합하여 확장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하늘회의 15번째의 영적 전쟁의 형태는 하늘에서의 두 진영이 싸움을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진영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천사들이고 또 하나의 진영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영적인 존재들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 이렇게 승리가 또 그 전세가 확장이 되면 이 땅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사단의 나라의 이 세력이 더 확대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진보가 그리고 복음 전파가 더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전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행위가 이 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전쟁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영적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물론 그 싸움도 포함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사단의 그 권세, 또 사단의 진영 캠프에,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직접 대적하고 명령하는 것을 오늘 또 한 영역으로 영적 전쟁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삶에서도 보면 이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와는 마귀가 주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선택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계속 구하였지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 상에서보다도 겟세마네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의 죽음이 그 정도로 사단의 나라에 패배를 안겨다 주는 거라고 했으면 사단은 그 겟세마네를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막으려고도 했습니다.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베드로는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사단을 따로 대적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통로로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단을 따로 대적할 수 있는 그 분명하게 그 안목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와께서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또 귀신을 명하여서 내쫓기도 하시고 사단을 또 꾸짖기도 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항도 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 영향도 미치셨고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전쟁을 예수와도 이 땅에서 치루어 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명령하며 또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을 명하거나 또 마귀를 대적하거나 할 때 싸우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순종하는 형태였습니다.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는 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순복했고 군대 귀신은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달라고까지 예수와께 부탁할 만큼 그는 명령하면 그는 늘 순종하는 모습의 전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예수와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와께 왔냐면 예수와께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함으로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그가 받은 권세입니다. 그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말함으로 사용합니다.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 권세는 순복함으로 내게 오고 명령함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때 사단은 이 권세에서 나오는 말에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담의 삶을 보면, 아담의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는 걸 거절하고 사단이 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속임수에,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이 세상 권세자의 아래에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의 권세에 순복함으로 우리도 그 권세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권세를 또 말함으로 우리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와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에 내 하인이 그 병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도 많이 놀라셨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예수와는 알고 계셨지만 백부장에게 물으셨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난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나는 백부장이고 내 밑에 10부장과 50부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천부장에게 순복함으로 천부장의 권세가 내게 오고, 나는 이 천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10부장, 50부장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백부장의 권세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에게 순복함으로 위에서부터 오는 권세로 10부장, 50부장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극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와 능력이 오고 나가는 통로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도 바로 그 메커니즘으로 이 땅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순서를 따지자면 순복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므로 그 권세가 내게 오고 우리는 그 권세를 말함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었고 땅의 권세는 사단에게 있었습니다. 권세가 분리가 됐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도 순종함으로 받으셨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사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하늘에서부터 그 추락하고 그 권세를 뺏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려고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들로 제자로 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 이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와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예수와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순복함으로 우리는 그 권세가 내게 오고 그 권세는 또 내가 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하려고 했을 때도 무엇에 순복해야 하는지를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것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복함으로 오는 내 권세로 또 사단을 명하고 또 이 땅에 치유를 선포하고 자유함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얼마나 세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단이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25톤 트럭을 어떻게 세웁니까? 자기 힘으로 그 25톤 트럭을 세웁니까? 그러면 아마 그는 아주 엄청나게 치명상을 입고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차를 세울 때는 자기 힘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복에서 나오는 권세로, 이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로 차들을 세웁니다. 그럼 모든 차들은 이 권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내 힘과 내 경건의 능력으로 그를 명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권세로 우리는 그에게 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에게는 마치 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레마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와께서 사단을 대적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도 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도 늘 성경을 묵상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다 두셨을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3번이나 시험했을 때 그런 신명기에 있는 말씀 3개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붙잡고 그것으로 사단에게 그 검을 행사하셨습니다. 이토록 이 레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이 사단의 나라에는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내가 휘두른다라기보다는 성령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묵상되어 축적된 말씀을 시적절하게 가장 필요할 때
성령께서 꺼내서 내 입의 말로 선포해서 사단을 결박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를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칼과 같은지 써놨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이 치아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여러분 그 앞에 부분을 안 읽어서 그렇지만 이 땅에 구원자 예수와께서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그렇게 그 입의 말로 멸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세상의 모든 칼보다 가장 예리하다라고. 이 예리하고 이 날카로운 칼을 누구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그건 사단을 향하여서 대적을 향하여서 이 칼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백마를 탄 심판자,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싸우실 예수와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열국을 치는 심판하시는 그 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와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사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불법한 자 마지막에 그를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패하실 때 그의 입기운으로 저들을 죽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입기운, 그의 혀,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리하게 사단을 대적할 그 무기고의 어마어마한 무기처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이 무기고의 이 전쟁의 도구들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적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성령께서 이걸 생각나게 하셔서 이 무기를 꺼내서 사단을 결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또 세간을 늑탈해 오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날카로운 무기가 있지만 사단에게도 또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하지 않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나에게 불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저에게 날카롭듯이 사단의 도구를 통해서 쏘는 저 불화살이 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마치 불화살과 같아서 그 말이 나에게 박히면 그 화살 끝에 붙어있는 그 불이 나를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 줄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주와 그 속임의 말을 나에게 던질 때 나는 그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는 것을 말함으로 저 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은 아주 무술이 강한 사람이 날아오는 화살을 칼로 치는 것처럼 말이죠. 사단이 쏘는 그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 있는 이 입의 칼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의미 없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낙오자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막 누가 혹시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내 입의 말로 저 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이건 나 개인을 향한 공격이기도 하겠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 매스컴에서 날라오는 말들, 유튜브를 통해서 날라오는 그런 말들, 이 세계 정세들, 이 모든 것에서 나를 혼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나의 통로가 없다면 우리는 또 언제든지 그 말에 또 대중이 하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들을, 이런 불화살들을 소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싸움에도 영향을 미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와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그 권세 있는 말로 사단을 그들의 능력, 힘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축출해내고 결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 위에 강한 용사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사 사단의 왕국은 분열시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와의 왕국은 연합하여 확장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묵상한 말씀, 그 레마의 말씀, 그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수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내게 오고
그 묵상한 말씀, 그 레마를 통해서 그 날카로워진 그 말씀으로 사단에게 주여 내 말이 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고 그들의 캠프를 분열시키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주여 내 입의 말과 내게 있는 권세를 충분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말씀 묵상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용할 무기가 많이 저장된 무기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용하실 검이 내 안에 가득한 그 장수의 화살의 그 전통에 가득 찬 그 화살처럼 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사용하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많은 무기들이 내 안에 저장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묵상하는 이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하는 이런 장면을 마술사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자기 마술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수와께 순종해보지 않은 자이면서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두들겨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쓰고 싶고 순복하는 것은 어렵고 안 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그 권세는 또 사용해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한테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많은 순복함이 쌓여서 예수와께 있는 그 권세들이 우리 안에 이양이 되고 그 권세 있는 자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카로운 검을 성령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세 있는 예수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느냐, 그것이 사실은 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전쟁에 능한 용사라기보다는 칼을 잘 쓰는 용사라기보다는 순복을 잘하는 용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복함으로 그 권세가 내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단을 때로는 대적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와께 순복하는 것만 봐도 사단은 번개처럼 곤두박질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 예수와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순복하느냐입니다. 예수와께 어떤 순복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오늘 레마로 주신 그 말씀에 오늘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 권세가 쌓이고 권세가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날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와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온전하게 이양되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충분히 온전히 살아내므로 그 권세가 쌓여서 예수와께서 가장 필요할 때 내게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쟁의 아주 복된 통로요 무기고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순복함, 복종함을 위한 기도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레마로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사람에게 말함으로 그 레마는 생명이 될 것이고, 사단에게 말함으로 사단에게는 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이 기도, 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전도, 또 사단에게 말하는 이 전투, 여기에 아주 능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쏘는 그 화살을 능숙하게 막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사용법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들을 다 소멸시키고, 이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이 방패 사용법, 그리고 이 검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성령님의 통로로서의 방패와 검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나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저렇게 육체적으로 회복한 저 마른 뼈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기가 들어가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군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이방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군인으로 준비되어지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큰 전쟁에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 나라를 혁혁하게 임하게 할 군인으로 준비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카톡으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징집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군사로서의 삶을 충실히 성실히 살아내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